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좋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하면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이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줄 지났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여러분 스승 생각나세요? 예, 그 스승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스승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쫙 있어요. 제가 교회 어릴 적에 다닐 적에 스승 김기화 선생님, 그분은 아마 초등학교도 국민학교 제대로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집이 반은 지하이고 이렇게 올라와 석유 토담 짓고 이렇게 움막집 같은 집에서 사는 분인데, 그분 얼굴 보면은 항상 천사 같아. 그럼 가다 보면 얘들아 이리 와, 고구마 쪄놨어, 감자 쪄놨어, 옥수수 삶아놨어, 이렇게 하면서 불러가요. 배고프니까 가지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은 공짜가 없어요. 야,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색연필로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색연필이 또로로 말면은 저기 풀리는 거 있죠, 종이로. 그거예요. 그게 몇 번씩 풀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이 그거 달아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이 참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는 그 한상추 선생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선생님이 제가 유리청소를 하는데 딱 보더니 아이고야, 야 이거 유리 없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냐? 그때부터 저는 청소의 은사를 받았어요. 청소를. 지금 제가 청소 잘해 못해요? 예, 한 사람만 엄지척했는데 예. 청소하는 걸 제가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잘은 뭐 못하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잘해요. 또 중학교 때는 김의재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신데 우리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음악 때 이제 계명창을 시험을 봤어요. 예,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미래도 레파미래, 이거 아시죠? 계명창이었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하더니 선생님이 왕구야, 너 앞으로 성악해라. 감동이 없으시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음악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선생님의 칭찬이 제 가슴을, 그래서 야 나는 음악 잘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음악도 약간의 재능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안 해도 나는 내가 믿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그 이경호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이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야. 예.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제가 별명이 목사 새끼였어요. 사람들이 내가 담배 피는, 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야 담배 피지 마, 왜 교실 담배 피워, 그러면 안 돼. 네가 목사야? 이러니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욕을 하느라고 야 이 목사 새끼야, 목사 새끼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서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이 공부하지 말고 대학 가서 신학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하지요. 예. 대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김승훈 목사님이 저만 보면은 앞으로 김준사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예, 그렇게 뭐 저만 아니겠죠.
사람들 다 얘기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슴이 와닿게끔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김승훈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을 멘토로 모시고 존경하고 그냥 무슨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뭐 감사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좋아하시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금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 누구세요? 이기준 목사님. 제 목회 초기부터 목사님 여기다 개척하면 될까요? 기도해보자. 안 된다. 해설까요? 거기도 아닌 것 같아.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제 목회를 쭉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교회에 관주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김순단 집사야. 예, 보내주고 하여튼 간에 제 목회를 꾸준히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이기준 목사님. 지금은 제가 누구를 이렇게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까? 뭐 여러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김승훈 목사님을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분 말씀이라면은 제 가슴이 와 닿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 선생님이 감동을 주어서 좋아하게 되고 또 좋아한 것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오늘 내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들의 그 감동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죠. 사실은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지금도 누가 스승이 계셔서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또 우리가 그런 스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스승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또 축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중요성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 스승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선생님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더욱이 우리 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맡아 학생들과 청년들을 맡아 수고하시는 또 목장에서 목원들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교사들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해서 회복의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많이 깨지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돼버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죠? 에이구 뭐 코로나 있다 해서 뭐 잠시 그런데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세상 사람 잘 다 됐나 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은 예배 안 드리면 불안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안 보고 또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봐도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이게 별로 크게 뭐 불안한 게 없어. 이게 무슨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나만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한번 서로 약속하십시오. 축복합시다. 예,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만처럼 그가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라고 또 사람들이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사람들로 인정받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관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나무가 가지에 잘려서 살아갈 수 있지만 금방은 보이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붙은 몸과 같은 그런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예요. 교회를 떠나면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가지에서 잘린 것처럼 처음에는 싱싱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무가 말라지는 것처럼 성도도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그 어떤 것과도 급하게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관계를 다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어떤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냐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왜? 뭐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뭐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물어볼게요.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봐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예,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안 걸린 거 다 이게 뭐 어떻게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대인관계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전도 나가서 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도로 다녀요? 문도 안 열어주면서 욕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교회 오는 사람도 안 옵니다.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예 교회를 완전히 발걸음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관계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정말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해야 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 그냥 뭐 사랑해라, 이웃 잘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보면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예,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절대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5장 17절에는 너희 각 사람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랬어요. 이웃을 속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1절에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너 이웃을 속이면 죄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4장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그랬어요.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보리를 비워요. 보리를 비는데 보리를 비다가 보면은 이 보리 이삭이 땅에 떨어지죠. 땅에. 또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농사 안 짓는 분들이 와서 그거를 주워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 기퉁이는 뒤쪽 저쪽 사방에 기퉁이 있죠. 그것은 아예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 말. 실제로 이렇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하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기둥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쪽 기둥은 뭐예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웃하고 잘 지내십니까?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여요. 난 요즘 이웃하고 별로야. 예, 실제로 코로나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 안 끝났다 떠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정말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에 거의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버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엊그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마약에 먹은 사람이 사람을 쳐서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그 뉴스에서 그 사람을 쳐 죽인 것도 문제였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를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죠? 그 사람을 때릴 적에도, 치고 있을 적에도 사람이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살핀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간 상태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시죠?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분이 피해갔다 그랬어요. 피해갔다. 여기에 대한 주석학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못해. 아마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걸 가르치는 제사장이 그냥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뒤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돕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뭐라면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이분 또한 피해갑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죠. 난 지금 빨리 가서 예배 도와야 돼. 예배 일이 바빠. 이러면서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떠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이 다니엘 민족, 이 바벨론 사람들과 통을 않겠다. 정조를 지켰어요. 그런데 아수리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과 결혼하자. 이래갖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가까이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나중에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돌봐주세요라고 끝까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법을 믿으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너희 이 레위 지파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싸매주고 가까이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저희들에게 빨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유 옛날 얘기 뭐 지나간 얘기 뭐 교훈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 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적에 그걸 법으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실 적에 사실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아요. 말씀 안 해도 잘 지키는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건 명령이고 법이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 말씀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들한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이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은 지키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제 그랄에 머물러 있을 적에 블레셋의 한 지역인 그랄에 머물러 있을 적에 거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년이 들고 있다는 애굽 땅을 이제 생각하고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여기다가 다 굶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했잖아요. 옛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곳, 그곳에 가서 이 어려움을 이겨보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거기 가지 마. 여기 있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있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를 100배나 더 잘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거 따르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거 따르면 죽을 것 같아.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지요. 여기 그냥 있으면 굶어 죽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 이웃 쪽에는 사실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항상 어디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도 싶지 않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원수치간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속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바로 길이 열리고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건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법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이웃과의 관계를 곧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2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율법학자가 물어보고서 대답을 하니까 맞아. 너 참 잘 배웠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썬다스이라는 분은 인도의 성자입니다. 그분은 1893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원래 인도의 아주 귀족 계층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할 적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춥고 험합니까? 그래 한참 가는데 이제 가다가 일행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두 사람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만 얼어서 아까 그 말씀처럼 거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다스이 가다가 여보세요, 이 사람이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혼자 업고 갑니다.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깨어난 거예요. 와서 회복이 된 거예요. 왜? 이 체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또 이제 감사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가서 쓰러져 있습니다. 가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그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셔요.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봐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마치 혐오 집단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으면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그래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정말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흥기도원을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광흥기도원에 다닐 적에 어떤 분의 얘기를 실제로 그분을 제가 봤죠. 예, 이분은 가끔 가다가 기도원에서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원은 신령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가끔 가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다른 주를 가까이 해. 뭔지 알죠? 예. 그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서 막 사람들 피곤하게 하죠. 오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이 기도원 직원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기도원이가 망신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보내라고. 다들 내보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이 여기서 아니면 어디가 사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들었으면 감동이 올까 안 올까? 오지요. 아,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정말 목사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결과적으로 그분이요. 나중에 거기에 봉사하시던 권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장로님 아실걸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분이 들어보셨죠? 예, 결혼했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만약에 내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에이 목사도 별거 아니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나빠. 이러면서 막 이상한 풍설을 가서 내뱉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요. 속으로 가짜야. 이러지 않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받아서 너도 가서 이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거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적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교회에만 앉아있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죠.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바로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AD 33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AD 313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네,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D 251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지금처럼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곳곳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갖고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가족들 간에도 흩어지고 동네 사이적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불라노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이 AD 251년 이 당시 전염병이 일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왕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이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삽시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 충청북도 영동에 한 농촌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왔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개척하면은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정탄다고 그러죠.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노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교회 없는 데는 거의 다가 미신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우리 동네 망한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제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하고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띠리링.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냉장고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핸드폰이나 집 전화기가 안 되면 또 집에 힘쓸이 있으면은 농사 때 바쁘면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전화 주세요. 또 하나가 재미있어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짝이 안 맞으면 전화 주세요. 재밌지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핸드폰 같은 거 잘하잖아요.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 목사님 찾잖아요. 그럼 목사님 딱 해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또 그걸 잘해주네. 그러다 보니까 슬슬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1년 만에 4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50명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고서 가만히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듣지 않고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분들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가 세잔해지고 나중에는 교회의 존재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돼서 우리들이 가면은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을 나누면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녀로 삼으시려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지금 얼어붙은 이웃과의 관계 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짓고 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이기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명령에 꼭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